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절은 14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난주에 배운 13장은 제1차 전도 여행의 전반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도 좀 띄워주세요. 네, 그 지도를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저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마가를 데리고 먼저 구브로로 갔죠. 초록색으로 된 화살표입니다.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살라미와 이제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에서 마가가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박해 때문에 그 이고니온으로 피해 갔습니다. 그게 지난주 배운 말씀이고, 오늘은 제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이제 거기 나오는 루스드라, 그거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더베에서 유턴하죠. 위에 이제 빨간 화살표입니다. 유턴해서 다시 왔던 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로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아탈리아 항구,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두 사도들은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도전하고 개척하는 믿음, 고난에 대한 가치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구원받을 만한 믿음,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해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회방했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말씀임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고니온 사람들은 선동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사도들은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갔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해가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문에는 들었다 하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을 한 번 듣고 끝나거나 건성으로 듣지 않고 가난한 심정으로
초집중해서 계속해서 경청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의 자세를 주목하여 그에게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가 말씀을 경청하며 믿고 순종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발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경청한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내면에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자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또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자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자 그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봉사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99.9%는 경청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경청할 때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의심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1절에서 18절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자신들도 모르게 모국어로 루가오니아 방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단꽹. 잘 안 되네요. 도역자한테 연습을 받았는데도 안 되네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바나바는 헬라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요 인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제우스의 아들이요 대변자로서 언어를 지배하는 신인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은 몇 마리의 황소와 화환들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도 함께 사도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를 잡더니 안심, 등심 구이를 막 준비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두 사도 앞에 엎드려 절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두 사도는 놀라고 당황해서 다급한 심정으로 옷을 팍 찢으면서 그 군중 가운데 뛰어 들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다 함께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쩌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네, 여기서 성정이란 원어로 동일한 본성이란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루스드라 사람처럼 인간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신으로 알고 경배하는 것은 신속 모독적인 행위이므로 당장 중단하라고 말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과 칭찬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있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만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도 신으로 받들어 주니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했습니다.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하는 칭찬의 소리에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듯 착각하고 즐겼습니다. 그는 사람의 칭찬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가 된 거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분수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박해와 고난 등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의 때보다도 오히려 성공의 때입니다. 누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을 즐기려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업적과 열매를 남겼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합니다.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을 즐기려는 마음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마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도 말고 나를 우상화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무나 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일에 대한 보상 심리로 제사받고 싶은 마음,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말씀처럼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증언했습니다. 다 함께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기서 방임하셨다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은 정죄되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끈질긴 인내로 참아오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자연 현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 신들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군중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헛된 일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기거나 사람이 필요에 따라 만든 신들을 섬깁니다.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돼지머리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복을 빌고 점괘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19절에서 28절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가 큰 유혹을 극복했는데 이번에는 크과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를 죽이려다가 실패했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다시 군중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돌변해서 돌로 바울을 쳤고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바울의 주변에 둘러서서 죽음을 애도하며 장례를 치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죽은 자와 같던 바울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옷을 툭툭 털더니 방금 전에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이렇게 하면서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투성이가 되고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성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 무지와 우상 숭배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돌이 무서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믿음으로 일어나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믿음의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상한 몸을 이끌고 더베로 가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후에 두 사도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베에서 유턴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지도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거기 보시면은 더베가 있었죠. 자,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바울이 치료받고 또 가족들의 보살핌도 받고 또 안정을 취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 오른쪽으로 안디옥 교회로 가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유턴해서 다시 간다는 것은 거리상으로나 신변의 안전상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로 득실거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코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심령을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전역할 때 그 근무했던 부대 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처럼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했을까요? 다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첫째,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당한 고난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져 피 흘리는 모습을 볼 때 큰 슬픔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도 박해받고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왜 믿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 않는가? 바울은 이런 연약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면했습니다. 이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두 사도가 떠난 후에 제자들도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몰라서 방황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2절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따돌리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주와 복음 역사를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고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의 이동 거리는 무려 2200km 이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2200km. 서울에서 부산까의 거리가 약 400m가 됩니다. 400. 그러면 서울서 부산을 5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죠.
바울은 50대입니다. 50대의 나이에 2년여 동안, 그것도 주로 도보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진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저 항공 사진입니다. 제가 한번 항공 사진을 봤는데, 그 타우루스 산맥이 지중해 해변으로 걸쳐서 동서로 600km 이상 쫙 펼쳐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것은 3,000m 이상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가는 그런 도시들은 대부분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갈 때는 20-30개 이상의 그 높은 산들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그러한 코스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 산이 뭐 등산하고 그럴 산이 아닙니다. 저렇게 대부분 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산을 그것도 겨울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천장산은 140m. 여기를 올라가도 이렇게 숨이 차가지고 헐떡거리고 안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나바는 저런 코스를 선택해서 돌아갈 때는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런 몸으로 그런 데를 가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러 번의 전도 여행 중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겪어서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유대인들에게서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5번. 5대 맞기도 힘든데 35째짜리를 5번을 맞은 겁니다. 배가 3번이나 파괴되고 각종 위험으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환난을 피하지 않은 것은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에게는 고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촉진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의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래 환난은 헬라어로 뜰립시스라고 하는데, 뜰립시스는 곡식에서 알곡을 얻기 위해서 결을 분리하는 고대의 탈곡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려면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알곡이 되려면 환난이라는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야 합니다. 곡식이 탈곡기를 거치지 않으면 결코 알곡을 얻어낼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환난이라는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가능하면 고난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별 상급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생 동안 받는 고통의 총량은 누구나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 저자가 있는데 거기서 비슷하게 이렇게 총량의 법칙 해서 이렇게 많이 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 그렇다면 어차피 받아야 할 고난을 건강하고 젊을 때 적극적으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젊을 때 고난받기 싫어서 밑가루지처럼 뺀질뺀질거리면서 고난이여 가라 이렇게 회피하면 그때는 편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어서 연약할 때 그 남은 고난을 몰아서 받게 됩니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몸도 힘든데 그런 고난까지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 받아야 됩니다. 젊을 때 받으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젊을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는 사도 바울처럼 부활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 가운데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자 할 때는 고난이나 핍박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면 반드시 크고 작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받는 모든 희생, 손해, 심적인 고통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하며 직장생활하는 고난, 전도할 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며 무시당하는 고난도 따릅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 제임스 목사님이 첨삭해 주셨습니다.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길 때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믿음의 용기, 고난에 대한 자세를 배우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생의 반환점을 돌며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생각으로 이제 좀 쉬엄쉬엄 하고자 했던 자세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생 요절인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에 기초하여 다시금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사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기는 데 동반되는 기쁨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을 낳고 키우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3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조직하고 견고하게 하고자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그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후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모아 선교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선교 여행 기간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었지만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사도는 여기서 1년 정도의 안식년을 가지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때 많은 이방인이 구원받고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때 고난 없이 적당히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고난이여 오라 외치면서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연단된 주님의 종으로 빚어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 많은 환난이 따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붙들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